앵콜인가요?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대단합니다. 우리 바울람 선교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다들 카메라 들고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는 아무도 카메라 들고 이렇게 찍으시는 분이 없는데 다들 이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제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제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랜만이니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봐야겠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이렇게 다들 이렇게 드럼 소리만 들리고 할 텐데 잠깐 제사를 좀 보면은 제사가 좀 5가지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제가 3가지 있고 이제 의무제가 2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의무제가 이제 속죄제, 속건제. 특징을 기억을 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특징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번제는 뭐죠? 이제 모든 걸 다 태워 드린다고 하죠. 이제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 무슨 뜻이었죠? 올라간다고 올라였죠. 한 5번 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소제의 특징은 이제 그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먹는다라는 게 있었고, 또 지난번에 했던 속죄제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제이기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죠.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지 말라고 한 그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어겼을 때 이제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도끼날 빠졌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속건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제사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로는 guilt offering 혹은 trespass offering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속건제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배상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배상이라는 게 뭐죠?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게 배상인 것인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속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건자가 이제 물건 할 때 건자인 줄 알았어요. 어떤 물건에 피해를 입혀서 이제 갚는다라는 건 줄 알았는데 이 건자가 한자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허물건자더라고요. 그래서 속죄할 속자에 이제 허물건자를 해서 잘못이나 어떤 그런 속건하면 이제 허물을 갚아서 죄를 갚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건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이 어떤 단어에 쓰이는가 찾아봤는데 건과, 건우, 전건, 건체, 건납, 건려, 건기, 건의. 혹시 올해 이 단어 중에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건의가 뭐죠? 어떤 거요? 건기? 그 우기 건기할 때 건기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한테 더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알아볼 텐데, 그럼 속건제를 언제 드리느냐?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보면 그 앞선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여호와의 성물, 어떤 물건인 거죠.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을 때입니다. 한 아이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돈을 줬습니다. 500원짜리 2개를 주면서 애가 하나는 500원은 헌금하고 500원은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오다가 그만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다가 500원짜리 하나를 놓쳤어요. 500원짜리가 떼구르르 굴러가서 그만 하수구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 헌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이런 경우 이 아이는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죠. 그밖에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제물이나 11조 이런 것에 이런 명령을 어긴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속건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다음 16절을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0원에 5분의 1을 더해서 600원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고, 그리고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리면 되는 거죠. 순양이 더 비싸겠네요. 네.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가 뭐죠? 회개하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야,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도 회개하면 그럼 다 천국 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유명한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그 자기 아들이 납치범에게 납치를 당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면서 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나중에 그 가해자를 용서를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은, 그 가해자가 그 감옥에서 자기가 이미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막 간증하던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겠냐, 용서를 하고 싶어도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을 평안에 얻었다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냐,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냐, 이제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정말 기독교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속건제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뭔가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에 대해서 5분의 1, 20%를 더해서 갚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필요한 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가끔 드는 예화긴 합니다만, 아까 그 500원을 잃어버린 아이가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자전거를 주셨을까요?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일주일 열심히 기도하고, 부모님도 그 기도를 들었어요. 자전거가 생겼을까요? 네, 안 생긴 거죠. 근데 한 달쯤 지났을까?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니?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죠? 아니요, 훔치고 회개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히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이자 이제 기독교에 대한 또 풍자이기도 하죠. 회개하는 게 다가 아니죠. 이 아이가 회개했다는 건 뭘 해야 되는 거죠? 속건제 규례에 따르면 그 아이가 1,000만 원짜리 너무 스케일이 크네요. 100만 원짜리, 계산하기 쉽게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훔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분의 1,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물어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를 드리면, 회개하면, 그때 그제서야 이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건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결국 이 회개라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6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언제 드리느냐, 그 조건을 더 좁혀주는 말씀인데, 우리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속건제를 드려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게 그 나오는 내용을 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맡긴 물건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누가 나에게 뭔가를 맡겼는데 나 그런 물건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뭐 거짓말하거나 뭐 전당물에 대해서도 뭐 그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도둑질한 물건, 남의 물건을 훔쳐서 그리고 나서 나 훔친 적이 없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웃을 압제하는 경우, 이제 착취하는 거죠. 내가 어떤 힘과 권력으로 남의 그 물건을 이제 빼앗는 경우, 아니면 이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는데 내 물건 가지고 있냐? 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어떤 거짓말, 거짓 맹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죄라는 거죠. 이제 피해가 발생했고, 자, 이런 경우에 너희가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굉장히 엄격하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내가 그만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나가서 양을 데리고 오다가 내가 그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어요. 다시 돌아가서 양을 가지고 다시 오다가, 그러다 보면은 성막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그냥 회개만 해야 되고 제사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관계 속에서 지은 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지은 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 얘기하면 됩니다. 한 웹툰 작가가 좀 기독교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의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성모독이다 막 뭐라고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당사자와 잘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잘 해결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서 짓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들도 있고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당사자와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와 범죄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대로 해결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에게 제대로 배상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고 그리고 나서 속건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제사장은 요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많은 조건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사함을 받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죠? 앞에 그런 조건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 와서 다시 우리에게 재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이죠. 같이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뭐 밀양 얘기도 했지만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교회가 있죠. 그 회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은혜를 누리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한 남성이 뭐 그날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이제 그런 시간에 자기도 일어나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외도했던 그런 사실을 그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같이 옆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내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렇게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용서를 해야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딱 그 밀양의 그 대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 이 남자가 외도한 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잘못한 겁니까? 아내에게 잘못한 거죠. 그럼 이 남자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일을 아내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아내와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용서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앞에 나와서 고백을 했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우리도 그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 사죄의 말씀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아까 그 속건제 말씀처럼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는 그런 순서가 아니죠.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한 것인데, 아직 내 삶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냥 내 마음에 어떤 안위나 위로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속건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웃과 관계를 회개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든지 허물이든지 용서함을 받으리라라는 것이죠. 그 레위기 주석을 쓴 그 학자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의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산 이 속건제의 말씀과 딱 어울리는 그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죠. 이 삭개오가 세리였죠. 세리로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살았습니다. 딱 오늘 이 속건제 대상자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인물이죠. 맡은 것을 속이거나 착취하고 속에서 빼앗은 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죠.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서는 5분의 1이었지만 삭개오는 스스로 최고 수준의 배상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속건제의 실천인 것이죠. 제가 이 레위기를 공부할 때 이 레위기를 배우면서 제 삶에 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다니엘이 저희 첫째가 좀 한참 아기일 때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뭔가 혼자 잘못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을 엎거나 실수로 컵을 깨트리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화는 나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죠. 제가 이해하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는 사소하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구나. 대신에 뭡니까?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었다. 예를 들어 동생을 때렸다든지 동생을 때렸는데 아빠인 내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고 주의를 주고 잘못을 깨닫게 해야겠다라고 이제 어떤 제 자녀 교육의 기준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더 크게 깨달은 것은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니 그렇게 살려고 기준을 세우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이 속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제 삶을 돌아보니 꼭 잘 지켜지지는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건 화낼 일이 아니야라고, 이건 내 기준에 이건 화낼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계열이 오르고 멀리 갔던 옛사람이 막 달려오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이제 가족들과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새롭게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빠인 제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 그 아이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동생 이렇게 실수로 하다가 이제 동생을 이렇게 친 거죠. 동생은 옆에서 울고 있고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막 뭐라고 다그치면 저한테 막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서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또 이제 안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오는 거죠. 그러면 아빠인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조심해, 그리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속건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지금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먼저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속건제를 보면 그 배상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저 미안하다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인 것이죠. 그럼 그 아빠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서 난 회개했으니까 됐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가장 추천하는데 그럼 너무 좋은데 살다 보면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살다 보면 내가 모르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그러면 차선책은 이왕이면 죄를 지을 거면 혼자서 지으셔라. 혼자서 짓고 하나님과 해결하셔라 라는 것이고 최악이 뭡니까? 관계에서 이제 죄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약 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형제와 화목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찾아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오늘 바울 헌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속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헌신이라는 게 뭘까? 이 속건제와 관련해서 헌신이라는 게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헌신인 것이냐? 형제와의 화목이 헌신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바울람 선교회 난타 준비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다 나와서 막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위에서 계속 연습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마무리를 준비하는데 계속 위에서 둥둥둥둥 거려서 막 설교 준비가 머리가 막 어지럽고 막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바울 남성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되겠느냐? 바울 남성교회 안에서 형제와 화목한 것이죠.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 헌신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나 중심의 헌신이 아니죠. 관계 중심의 헌신이고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그 제사 헌신 이전에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곧 헌신이고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북을 두드렸다면 그것을 넘어서 우리 바울람 선교회가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 교회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우리 바울람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속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제사를 마무리하며 속건제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 죄사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속건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헌신한 우리 바울람 선교의 이 헌신과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 288장 찬양하신 후에 손세재 목사님 축도로 바울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